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얻은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느냐, 이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또 찾고 두드릴 때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만나 주신다. 결과적으로 이 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어려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너무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지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제지존적인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맨 처음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내 아버지가 의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무엇을 의지하고 했는가? 그의 힘이나 그의 능이나 아니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온전히 따르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나에게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솔로몬 왕은요, 기다렸다듯이 말씀해요. 하나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은혜와 항상 주심으로 아버지 그들의 정말 왕권이 굉장히 강하게 하셨는데 그 강함이 오늘날 내게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도 어립니다. 나는 지략도 부족합니다. 나는 계책도 부족합니다. 저 많은 방백들이라면 무엇입니까? 고관 대작들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명문 대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가 나오는 그런 이렇게 우리의 그 왕실록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연습곡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보면은 뭐 노른파 무슨 파 해가지고 거기에 노른의 대장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왕을 주무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고대이다 보니까 왕의 계승에 있어서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고관 대작들이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반란이 일어나면 그의 왕권은 왕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어리고 내가 연륜이 작고 아버지만큼의 그런 권위도 없고 능력도 무작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저들을 재판할 때 저들에게 사법권이나 행정권이나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이 지혜가 모자라서 저들이 보기에 왕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으니까 드렸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 방백들이 되었던 고관 대작들이 되었던 이 백성들이 되었던 이 백성들의 정말 무지몽매한 자들을 가장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권으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 영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정국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왕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왕권은 왕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이제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를 너희가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귀한 것을 구하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것, 너희가 바라지 않은 것,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구나. 네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그래, 너와 같은 왕이 이제는 없게 해주마.
내가 수많은 복들을 쪄주마.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쭉 보다 보면 6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놀랍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가 어떤 축복도 되고 내가 어떤 축복도 주면서 축복의 내용이 쭉 나와요. 왕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축복을 누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받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위와 권력 안에 세상의 왕 중에 이렇게 존귀함을 얻은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지요. 잠도 모자라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까지,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식물을 먹어라. 동물들을 먹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인간 자녀에게 다 주시고, 생명으로 공급하시고, 자기의 형상 따라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이 인생들에게 다 주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17절의 말씀에게, 우리 17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한다. 끔찍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벗이 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이 있고, 사랑하는 내 목자가 있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이것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물질보다도, 내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커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천번제를 드리고 제단 앞에 무릎 꿇었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 날 만나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제왕들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왔다. 근데 아무개를 딱 지목해서 찾으러 왔는데 이 안양구동으로 쫙 많은 사람들이 쫙 경호를 하면서 벌떼같이 그냥 그 차량들 다 통제가 됐어요. 쫙 왔는데 우리 교회 앞에 딱 쓰더니 아무개를 찾으러, 그래 보세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세상 우주 만물 말씀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지요. 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올 때마다 만나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욕심 없이 나오면은요 예배 나올 때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만나러 가요. 그리고 딱 성전에 앉아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딱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만져주며 내가 너와 같이 낯을 대하고 너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의 애통과 너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이해하여 너와 함께 오늘도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여,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대화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시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날마다 이 사모함으로 침노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만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전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내 안에도 계시죠. 그런데 예배 때에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를 원해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비천하니? 네가 왜 다른 사람이 멸시를 받아 마땅해? 네가 왜 조롱받아야 하니?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조성하였고 모태 전부터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너를 감히 어찌하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너무너무 기쁘지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계략과 잠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계략이요, 상담자, 좋은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자로나 우로나 막 휘청휘청거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길일까? 저게 길일까? 자다가도 갑자기 열불이 나서 벌떡 일어나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나 이게 미련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분별치 못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 푹 오셔서, 얘야, 너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을 탁 주시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갈 길 모르오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의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좋은 자가 됐어. 내가 이끌어주마.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명철이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분별의 눈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의 왕이신 분별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명철이 능력이 내게 있다. 능력이 뭐예요? 힘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가 되었으며,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울며, 말씀 한마디로 내려드릴 수도 있고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으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라고 하고 불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길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어디로 오지 못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죽었으면 이제 그저 내 육신이 있을 때가 끝이고 육신이 사라지면 그만? 진정으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맨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도요, 지쳐요. 새벽에 말씀 전하고 또한 중간에 말씀도 준비하고 전도해야 하고 주의 일도 감당해야 하고 육신은 지칩니다. 그러나요, 내 영이 새로워지면 그 영이 새로워짐을 통하여 내 육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육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나 생명이 있는 자는 실은 산 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딱 입고 그날 딱 쓰면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도 일터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일할 때 아이고 힘들어 오늘 이제 끝내서 이거 해야지 아이고 참 고되다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능력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팔을 움직여 주시고 내 다리를 움직여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이 소들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쓰고 나의 사는 것 동안에 정말 지배하고 통곡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용돼야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할렐루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기는요. 힘들긴 하죠. 그러나 기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요. 이게 예배도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요.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피곤해요. 하지만요. 내 안에 이 영이 날마다 새로워서 기뻐요. 즐거워요.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랑이 내 입에서 나가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랑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은 딱 한 데 없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나 나의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를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요. 지혜는 또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그 공의를 세우며. 고관대작들이 얼마나 입에 권력이 있습니까? 저들이 어쩔 때는요 탁 엄포를 놓으면은요 그 말에 많은 백성들이 떱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왕들만 권력이 있을 것 같죠.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정치가들. 아무리 박 대통령이 뭘 해보려고 그래도요. 딱 야당 그 다음에 여당 당수들 이 사람들이요. 오케이 이 대통령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쫙 해서 투표해가지고 땅땅땅 모든 국회의원들이 쫙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요. 이 권한이 여기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이 통과를 안 시키니 이게 말이 씁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권위자, 권력자, 최고의 왕들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입술의 권위와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왕의 재상들 중에 대통령들이 왜 크리스찬이 나와야 되느냐면요.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신실한 종들이요. 거짓되고 어디 큰 교회에다 이름 딱 올려놓고 선거 때 자기 이름 많이 등록시켜가지고 이렇게 판 벌리는 사람들 말고요. 진정한 자들이요.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려운 말씀을 귀한 줄로 여겨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서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의 몸처럼 내가 저들을 섬기며 종으로서 이 대통령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요? 울면서 이 백성들을 놓고 경제와 문제를 또한 그 정치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는 재상이 올라가야 돼요. 왕이. 그런 자들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만 야합하거든요. 경제하고 야합하고 정치하고 야합하고. 이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괴수를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수를 꾀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있는 것을 가장 선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말하는 술수와 건물을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나 지금 모든 경제나 문화가 바로 무엇이에요? 건물 술수를 쓰고 있어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이거 얘기하면 너는 이거 양보해. 아예 정치자들이 이러더라고요. 정치는 정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정치판에서는 서로 이게 윈윈? 서로 좋고 좋아야 된대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어떻게 보란 듯이 국민들 듣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윈윈? 누구를 위한 윈윈이야? 백성을 위한 윈윈이야? 아니면 정치가 판들을 위한 윈윈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라, 이 민족 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피 흘린 순교자들을 통해 왔어요. 피값으로 왔어요. 그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피땀으로 왔어요. 생명으로 왔어요. 여러분, 양아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를 이으면서 희생의 피를 흘렸는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무엇이냐 된양, 우리가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몇 위가 어떤데요? 이 나라가 썩은 정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정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누가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말씀밖에 없지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 없이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건의가 살려면 어때요? 내 말은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무서워서라도 들어요. 그러나 머리가 커보십시오. 무서워요? 아니에요. 무서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누르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엇나가요. 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힘이 세게 이렇게 막 눌러지면 강한 쪽이 펑. 그런데 강한 쪽이나 약한 쪽이나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같이 낮아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딱 의지하여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가장 바른 길로 저들을 이끄소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선으로 이끄시면 그때 건의와 권세는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내 다스린다고요? 물론 여러분, 가장 다스림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에요. 주님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게 해서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권위와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지 이미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높임을 받으신 가장이 되기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아내를. 아내를 황후를 만들면 내가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아내를 저 밑에 하녀 취급을 하여서 내가 돌쇠가 되는 것이죠. 실제 내 아내를 황후를 만들면 내가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힘으로 누르려고 해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들통나지 않으려고 그냥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무식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섬김으로 다스려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 너무 잘해. 미안한데 어떡하지?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아.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잘해. 내 마음이 자꾸만 당신한테 더 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 마음이 들어서 쩔쩔맬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정한 다스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대통령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예전에 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가 왜 그렇게 많은 그 국민들이 추대하면서 그 국민의 어머니라고까지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못 먹고 굶주린 저 다리 밑에 있는 그지들을 찾아다녔고요. 그 다음에요, 문둥병,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어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병이 옮을까봐 내 자식이나 내 가족들도 나를 멀리했는데, 버렸는데 제왕의 아내가 와서 안아줬단 말이에요. 감동이 된 거예요. 거느리다가
내가 퍼스트 레이디야 어떻게 이게 어쩌려고 이러면서 나한테 섬겨.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진정한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오히려 진정한 재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귀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연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섬기십시오. 교회도 섬기십시오. 또한 이 지역도 섬기십시오. 민족도 열방도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곧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가장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자 가장 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신이 이렇게 가장 분별력이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저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사모할 때마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를 내가 세워주리라. 그리고 너는 간절히 사모하여라. 겸손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를 돌봤는데 알고 보니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니 그가 작은 예수님이었다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선지자를 볼 때에 선지자를 정말 존경함으로 정말 그를 공개하며 또한 그에게 정말 마음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선지자의 상으로 공급해 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다스림을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을 맛봅시다. 기적은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그냥 간절히 사모해요. 세상의 군왕들과 하다못해 국회의원도 만나려면 엄청나게 힘들지요. 국회의원 될 때는 많은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들을 하고 악수를 할까 머리를 조아리지만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악수 좀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국회의원들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 상담을 해도 의원님 지금 시간 없으시다고 나한테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비서견도 아니고 거의 상담실 여직원이 받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스랍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영화롭게 가장 의롭게 여기시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사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시간의 잔에 오늘의 새벽 시간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더 열심을 낼까요? 우리에게 잔이 있어요. 기도의 잔, 헌신의 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많은 정성의 잔. 이 잔들이요 다 시간의 잔이 있구나, 정성의 잔이 있구나, 헌신의 잔이 있구나, 믿음의 잔이 있구나, 사랑의 잔이 있구나. 쫙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싹 채워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리 와라 이제 해가 졌다 그 딱 부르시면 앉아놓고 하나님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디 보자 이렇게요. 여러분 그때가 기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장 복될 때가 언젠지 알아요? 이 문을 나서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왜요? 예배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가장 복된 분이 내 생각에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자는 듯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다른 분을 통하여 전화 받는 거 이 가장 복되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장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목사님 이 새벽에 왜 하필이면 가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천국이 소망되는지 아십니까? 영원의 시작이라서 그래요. 여기는 유효기간이 있죠. 그런데 영원한 시작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 내가 허탄한 것을 지금까지 구했습니다. 날마다 일신에 아버지 정말 편안함을 구했고 일신에 먹고 마시고 쓰는 것 그저 일신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했지 하나님의 의는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이 주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원하기는 진정한 구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은 하셔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종들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신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가득 채워주시사 내 마음에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주여 나를 박대하시면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들으시기를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